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간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4장까지밖에 못 왔는데 처음에는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시록 강연을 시작했지만 너무 귀한 게 많다 보니까 저의 고민은 한 절 가지고 한 주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끝날 때까지 계시록만 설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좀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취사 선택의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매주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상 예배를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7교회의 현실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큰 핍박과 또 유혹 속에 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오늘 이 환상은 그 본문의 구조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환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배를 받으실 분과 그 보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경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4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어딘가에는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셔서 어딘가 하늘에서는 이런 예배가 있겠지는 아니에요. 이건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보좌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이시죠?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도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시은소가 있는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통치와 임재를 지키는 구조로 성막을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하늘의 예배도 제일 먼저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영역이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천상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도 당연히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은 목사의 입장이나 성도의 입장, 성도의 회중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면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예배다라고 말하지만 각자의 예배가 열려지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왔나 찾고 왜 안 왔나 궁금해하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오면 관심 없고 오늘 주보에 오타가 뭔가, 또 오늘 본당 상태는 어떤가, 오늘 메뉴가 뭔가, 막 이런 많은 생각들 속에서 예배를 들어가고 찬양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보좌가 펼쳐지면서부터 예배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타이밍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한 단어에 마음이 확 열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설교를 끝까지 들었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보여지면서부터 예배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곧장 깊은 예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자매분들 특별히 이 본문을 보시면서 보석이 나오니까 마음이 열리실 것 같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런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그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형이 없으세요.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석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과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빛은 주님의 옷을 입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보석으로부터 나오는 빛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체라기보다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본체로부터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후광, 그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벽옥, 벽옥은 뭐냐면요 값이 싼 벽옥은 하얀 옥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의 벽옥은 매우 희고 투명해요.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 벽옥이고 굉장히 비쌉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 홍보석은 뭐냐면요 루비의 일종입니다. 루비. 자매님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루비의 일종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보석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에봇의 흉패에 12개의 보석 중에 이 벽옥과 홍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말씀.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14절입니다. 14절.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성경 퀴즈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이 계시록 21장에서 보석과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12개죠. 그리고 보석이 겹치고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그 에봇은 굉장히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쫙 박혀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빛이 제사장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에 그 수많은 보석들 12개의 보석으로부터 각종 빛이 확 비춰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제사장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사장에게 비춰졌는데 거기서 다시 투영되는 보석을 통해서 12지파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의 21장에도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석이 아름답기 때문에 달아넣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인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다가 어느 순간 그의 갈망이 바뀌었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갈망이 됐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고 그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면 그냥 얼굴이 밝아진 수준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또 벗고 나아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처럼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음 주부터 다 선글라스 가지고 오세요. 서로 눈부셔가지고 못 볼 거니까. 오늘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영광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경배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오는데요.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누구냐? 전통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건 분명하게 구약의 12지파와 아까 저희가 읽었죠.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2사도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탄생한 열방의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해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그죠?
7장 13절과 14절 계시록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옷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7교회의 현실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버텨낸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많은 필요들 속에서 사실은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금면류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왕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특별한 리더들이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면류관은요, 왕에게 씌워주는 관이 아니라 사실은 보상으로 주어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어진 화관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전에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7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서 어떤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어디 교회였나요? 서문화교회예요. 서문화. 두 번 다 있죠. 자,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아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1절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금 면류관은 어떤 특정한 리더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숨 다해 사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장로님들만 이렇게 되면 너무 서운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러면은 장로님 3분과 목사도 장로니까 4명만 포함이 되는데 당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그 7명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에스겔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보는 환상 가운데 이 생물이 나와요.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룹이 무엇이죠? 천사예요, 천사. 그럼 이 생물은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친히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경호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의 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을 의미해요. 사자는 전능함을 의미하고, 송아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희생을 의미하고, 사람의 모습은 사람과 같이 다스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네 번째 독수리는 성경에서 천상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 네 생물의 모습이죠.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근처에 있어야 되는 친위대보다 먼저 나오는 그룹이 누구냐면요,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이 장로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과 6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환상이 이 천상의 예배거든요. 이 땅에 고통받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풀어주신 이 그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24 장로의 부르심이 교회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살았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친밀하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금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4장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 이 4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도 다 여기서 나온 찬양들이에요. 하늘의 예배,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러분, 이 찬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24 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송 자체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예수님 사랑해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 살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금면류관을 이 장로들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요. 다시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들의 전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했던 것이지 무엇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을 달려왔던 그 삶의 동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들의 진짜 갈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시는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금 면류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목회 잘했죠?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사실은. 주님, 제가 전도 많이 했죠? 제가 사역 많이 했죠? 제가 아주 선한 일 많이 했죠? 제가 금면류관 받을 만하죠? 때로 주님이 성모가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기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장로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수고한 부분도 있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금면류관은 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 24 장로들의 중심을 보여주는 이 작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무나 강력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에 너무 빚이 많아서 그 빚을 청산하려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가셔서 지갑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왔었고, 특히 내가 어렸을 때는 더 못 나오셨어요. 언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유교미 나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놔두고 일본에 가신 거죠. 늘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늘 통화할 때마다 뭘 물어보셨냐면, 야, 성모가 너 뭐 갖고 싶냐? 엄마가 가면 사줄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이건 제가 누구한테도 말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구 유니폼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해요. 왜 야구 유니폼을 갖고 싶다고 했냐면 제가 아무것도 말 안 하면 엄마가 더 속상할까 봐 그냥 그때 마침 TV에서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갖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였을까요? 엄마가 빨리 오는 거죠. 그냥 다 됐고 빨리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이 빨리 회복이 돼서 빨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가끔 상장 같은 걸 받으면 엄마 오면 보여주려고 벽에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지금 보니까 대단한 상장도 아니에요. 개근상 이런 거, 진보상 이런 거.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너무너무 제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엄마가 오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공부를 잘하고 싶고 우등생이 되고 싶고 이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엄마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진짜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지금 돌아보니까 또 이제 그런 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쉽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예배가 아니고요, 이 땅의 핍박 가운데 날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반드시 나와 영원히 함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때가 온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 땅에 신부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버텨내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너희 뒤에는 내 아들을 바쳐 내가 생명을 준 나의 사랑이 너희의 뒤에 존재하고 있다. 너희는 외롭지 않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저는 이 24 장로들이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녀들로 보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 생명 바쳐 주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주님 오실 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벽에 붙여놓은 그 덕지덕지 붙여있는 상장을 내가 주님께 보여드려야지. 내가 잘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이런 예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주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소된 종말론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날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고 주일날 와서 주님의 임재를 또 누리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면류관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충성해라.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실컷 복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율법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반응들은 당위성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도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헌신해봐라.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할까요? 육을 육으로 이길 수 없는데 의무와 당위성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육은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죠. 그 영이 커지실 때 육을 이기는 거예요. 영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육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마음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나가서 살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는 바로 주님의 그 강력한 보좌, 그 임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나와 있는 20세와 장로들의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십시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흰옷을 입은 금멸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올려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향한 갈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하나님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역이시며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그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금면류관을 드리고도 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높여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행위와 잘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하늘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열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버섯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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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들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금연료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셨던 수많은 간증들과 또 수많은 일하심들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로 인한 많은 열매들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일하심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하늘의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로부터 펼쳐지는 수많은 임재의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돌파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 천상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감동하시고 보여주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에 펼쳐진 그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김문석 박선혜 집사님, 끊임없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이경원 자매님, 학부모 기도재단 훈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파송되어 밀라노로 갑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밀라노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가 아니고 세계 선교가 됐습니다. 예. 그곳에서 드리게 될 기도재단으로 밀라노 한인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심영래 집사님, 주님 감사해요.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 민승직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장윤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차목사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권윤진 자매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김보민 정한철 집사님 가정에서 무사히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세한 부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햇살과 바람 맞으며 더 감사하고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예, 죽전에 우리 교육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사하기 전에 예배 드렸는데요. 예, 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 방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안 막히면 13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임 장소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서동호 박성은 부부 가정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머리됨같이 아내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끼며 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심영래 집사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하는 이 딸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사역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 가정의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주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과 또 남편과 가정 위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동호 박성은 부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결실을 이 가정에서 보게 하시며 하나님 또 귀한 자녀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집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여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프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